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가 아둘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40년, 5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하신 동네가 어둡고 칙칙한 달동네인데 낮에도 싸우고 밤에도 싸우고 욕설과 막 오만 가지 들어볼 수 없는 육두문자들이 판을 치는 동네였습니다. 노름,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요. 이 어둠의 땅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말이죠, 강력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와 계시지만 참 그 초년의 목회지를 생각할 때, 그 땅을 생각할 때 그 어두웠던 땅과 그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남은 생 미국 살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메일 애드레스를 아둘람으로, 그렇게 영어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둘람이 나옵니다. 아둘람 동굴은 다윗이 광야 속에서 피해갔던 세 번째 장소예요. 살기등등한 사울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망쳤던 곳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인 놉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제사장 공동체에 가 있다가 두 가지를 얻었는데, 첫째는 떡을 얻었고 두 번째는 칼을 얻었지요. 떡은 지성소에 드린 떡상을 물려받은 먹고 살기 위한 떡이었고, 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칼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두 번째 땅이 어디냐? 가드예요. 가드. 이 가드가 그런데 특성이 있어요. 이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어 있을 장소가 없고 도망쳐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방 땅, 원수의 땅, 골리앗의 고향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참으로 인생의 비바람에 몰려가지고 말이죠, 살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땅으로 도망쳐야 될 때가 있더라. 그게 인생이다, 그러는 거죠. 원수도 아니고 동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장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래서 호랑이 입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인생일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호랑이 입 안으로 뛰어들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딱 알아봤습니다. 어쭈, 저 다윗 아니야? 다윗? 죽여버려야지. 그런 절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미친 채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사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합니다. 미친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쉽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후딱 내쫓겨서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서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친 척한 건데 하나님이 순간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 왕은 다윗을 내보내줬는데, 다윗은 동물적 본능 감각으로 블레셋의 군사들이 하이에나처럼 자기를 죽일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 다른 나라 난민들이 일단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국경으로 무조건 철조망 넣은 거 뛰어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가 도망쳐 들어온 곳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들어온 곳이 어디냐? 그것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아주 지리에 밝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형적으로 그 엘라 골짜기는 석회암 동굴이 되게 많이 산재한 곳이에요. 게다가 동굴일 뿐 아니라 광야에서 꼭 필요한 물이 샘솟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치기에는 딱 맞는 안성 맞춤형 피난처였던 겁니다. 아둘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동굴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동굴 어떤 곳이죠? 내추럴 브릿지 한번 가보셨나요? 사방이 캄캄한 곳입니다. 눅눅합니다. 오싹합니다. 짓눌리는 어둠에 갇혀서 공황장애가 올 법한 곳이 동굴이잖아요. 동굴에 들어가면 사람의 동공은 확장됩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심장박동수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물 한 방울이 떨어져도, 저도 내추럴 브릿지 갔는데 위에서 막 물 한 방울 떨어졌는데 제가 큰 사고 난 것처럼 깜짝 놀라는 저의 새가슴을 봤습니다. 그래요. 동굴 아니라고 하는 곳은 물 한 방울에도 사람이 와락 놀랄 수 있는 곳,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이 동굴 아닙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왜 괜히 기름은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왕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기름 부으셔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가? 그리고 왜 장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말이야.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게다가 그래도 명색이 골리앗을 죽인 자기인데 쪽팔리게 부끄럽게 말이죠, 미친 채 했던 자기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 살겠노라고 자기가 그 일을 했던 것에 대한 수치심이 그 남자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뒤척이면서 새우잠을 자다가도 동굴 밖에서 햇살이 뚫고 들어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승리를 기억하며 다윗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는 어쩌면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나의 생명은 그때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지금 이 동굴 안에서도 하나님께 달려있도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줄 것을 믿는다. 아둘람 동굴 안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모든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신을 내려놓는 거죠. 칙칙한 동굴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목사님, 겨우 성경 두 구절을 읽어놓고 너무 멀리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굴에서 쓴 시가 두 편이 있는데 필요하면 적으시죠.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이에요. 시편 142편은 굴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전부 다 아둘람 동굴이라는 명시는 없지만 굴 안에서 쓴 시를 종합해서 오늘 읽은 두 구절 말씀으로 칙칙한 동굴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말씀을 통해 적용점 찾고 싶습니다. 칙칙한 동굴을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홀로 있는 그 자리를 지성소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지성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동굴은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뜻밖의 찾아온 질병의 자리, 가슴을 억제해야 되는 이 경제적인 압박과 고통의 자리, 끝도 없이 공부해야 되는 시험의 자리, 아니면 집안에서도 동굴은 왕왕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문 콱 닫고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방에 들어간 청소년 아들 앞에 가가지고 문 열어 이놈아, 문 열으라고! 그러는데 문 열어주지 않는 그 방 앞에 서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도 어쩌면 동굴 전쟁 아닌가 싶습니다. 밤에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이것도 잠과의 동굴의 전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밀고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아 잠 못 자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분도 어두운 동굴에 계신 것이 아닌지,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동굴의 자리는 없는지,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끝도 없는 이 빌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끝없는 매너리즘에 도대체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동굴 아닌지. 인생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끝도 없는 근심과 끝도 없던 염려, 그 위에서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그 또한도 동굴의 자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은 특징이 빛이 안 보여요. 빛이. 엑싯도 보장이 안 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동굴을 경험할 때면 내 동굴은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리 긴지 때문에 스스로 무게감을 더해서 그 중압감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동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더듬으면서 말이죠. 어두우니까 기어다니다 보니까 무릎에 피도 나고요, 마음에 피도 나고 생채기는 커지고 그렇게 더 깊은 우울함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어둠의 자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사탄은 언제나 어둠의 속에 있는 우리의 동굴을 감정을 이용해서 더 자괴감으로, 더 자기 연면으로 몰아갑니다. 뛰쳐나가면 되죠. 예, 뛰쳐나가고 싶죠.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이 생이라고 하는 굴레가, 걸려있는 자식이, 걸려있는 그 무엇이 나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모두가 다 외 없이 인생 동굴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거로 다윗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그런 절망의 자리, 연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네요. 그의 믿음은 홀로 있는 그 자리를, 홀로 있는 그 칙칙한 동굴의 자리를 지성소로 만들어 버리더라. 만들더라. 성막에서 지성소는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어둡지만 가장 밝은 곳이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칙칙한 어둠의 자리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로 지성소로 삼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 믿음의 동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 패러다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특성은요, 그 자체적으로는 되게 파워가 셉니다. 어두운 거, 동굴 안에 있는 거, 이거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특성과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떤 작은 빛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주랭랑 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난다는 이 진리,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동굴 안에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ADT 시스템이나 인슈런스나 땅에 있는 어떤 구조의 진정한 피난처가 있지 않다고 밝혀주는 것 같네요.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장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는 죽게 피합니다. 나 비록 여기에 있지만 나의 피난처는 동굴 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날개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죠. 내 원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한다는 것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속에서 다 긁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토하는 것처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Pour out complaint. 내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분 앞에 하는 겁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 앞에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우환을 진술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트러블을 다 고주할 미주할 다 토해낸다는, 누구 앞에요? 그분 앞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빛이시니까요.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컴플레인이든 트러블이든 속속들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구란에 쓴 시인데요, 이 구란에서 쓴 다윗의 기도를 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확신찬 크레딧 카드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맹렬한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것이 신분 문제든 자부의 문제든 다 바쳐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다 아시는, 우리의 퓨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고통을 느껴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이모션을 다 아신대요. 존중하신대요. 그런 거로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다윗은 우리에게 격려한다. 그런 거로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는 그 우울하고 칙칙한 공간 속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목청껏 포르테시시모로 부르는, 오늘도 그 Not I but Christ의 마지막에 피치를 올리면서 그 하이 피치로 때리잖아요. 포르테시시모로 그러면서 자기의 확신을 노래로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동굴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여러분? 이건 브로드웨이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의 확증으로 이 노래를, 우주의 하나님을 동굴 안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동굴 안에 얼마나 공명이 잘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동굴 안에서는 누구나 오페라 가수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조용한 소리로 불러도 공명이 일어나서 그 소리가, 다윗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온 동굴에 퍼졌겠죠. 그 소리는 자신의 귀에 들렸겠죠. 자신의 영혼에도 들렸겠죠. 자신의 떨리는 감정에도 울려 퍼졌겠죠. 그리고 말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귓전에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그저 우울함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울부짖는 그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귓전에 다윗의 울부짖는 노래가 들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네가 여전히 그 동굴 속에서도 나를 향해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어주며 할렐루야, 내가 바로 너의 도움이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주실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이지 여러분이 지금 칙칙한 동굴 속에 홀로 계신다면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이 묵상 기도 스타일, 침묵 기도 스타일,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만큼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편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움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라.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요즘 삶이 아주 평안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강하지만 부드럽지만 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 가운데 칙칙한 동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닐진저 여러분의 지금 평안함이 끝까지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요, 착각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평안하신 여러분을 의도적으로라도 자신을 집어내서 혼자라는 동굴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번잡한 상황을 떠나와야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단순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뭘 위해 허겁지겁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기간 중에 한국에서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병원 라이드를 많이 하고 미국을 돌아오니까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몸보다 더 지친 것은 마음이더라고요. 한국 갔다 오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갔다 와보면 한국 갔다 오는 게 그게 천국 갔다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귀 전에 그래서 쉬어보겠노라고 짧은 여행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사막의 예수 수도원을 아내와 함께 갔다 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간 걸음이고 아내는 첫 번째인데 아내의 영혼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드리는 예배에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었어요. 수도원이 예배는 참 다행히 오픈이 됐는데 이전처럼 기숙사가 오픈이 안 되어서 수도원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가기 위해서 1시간 40분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고 그 길을 차로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뜻을 정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만나리라고 해서 둘이서 갔는데 사실 그렇게 깊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수도원을 가라고 지금 여러분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있느냐를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운전하는 자리, 직장의 사무실에 할지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thirst, 연포,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몸으로 십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거늘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존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 가셔서,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지금 외롭다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귀에 들리도록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홀로 있는 동굴은
홀로 있는 동물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절망의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칙칙한 동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동굴 아래에 있는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시편 142편 4절을 보면 세 가지가 없어요. 나를 아는 이가 없어요. 나의 피난처도 없어요. 내 영혼을 돌봐주는 자가 없었던 산무의 경험을 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다윗이 피해 있는 동굴 속으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후반부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 되었다. 먼저는 사울 왕의 질투의 타겟팅이 되어서 타겟 영순위가 되었던 다윗 가족이 찾아오네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자꾸 그 동굴 속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요, 생존의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 환난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의 폭정에 집도 밭도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 빚진 자들이 그곳을 찾아오네요.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친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딱 제가 보니까 2-3명 빼놓고 가스지자하고 몇 명 빼놓고 나머지는요, 돈깨나 있고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한마디로 사회에서 제껴진 소외된 사회 부적응자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집 없는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원통한 자들이 가장 원통한 다윗에게로 사람이 찾아오네요. 절대 파워인 사울왕을 피해서 파워라고는 파울리산, 파워라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죠?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 백성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토록 바랬던 대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으로부터 배신당해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한 가지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불신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만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이죠, 인간 다윗을 보기 전에 다윗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하나둘씩 불러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모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장님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우리 다락방이 더 좋은 다락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팬데믹 중에도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운전해서 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후에 이들 400명이 말이죠. 정말 이 약한 사람들이 말이죠. 400명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의 생사, 고락, 동고동락이 이루어낸 공동체의 파워에 마침내 그들이 영의정 좌의정 했던 것에 우리는 크레딧을 빨리 줍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빨리 그들에게 크레딧을 줄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동굴관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디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견디다 못해 쓰러진 사슴과 토끼들이 막 날 죽여 잡수소서 하면서 그 동굴 앞에 다 모였다고 상상하고 싶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쉽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400명이 Nature calls me. We should go to the restroom 할 때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죽는데 그 안에서 어디다가 어떤 변을 어떻게 발라서 그 안에 있는 냄새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계 유지뿐 아니라 살아가는 생리적인 본능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피난하는 것보다 저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400명이 난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부대끼면서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같이 다 다발다발 상처받은 존재, 다발다발 아픈 곳이 없는 분들이 다 모인 겁니다. 다 한기질 하는 분들이 모인 겁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무질서였습니다. 마찰과 갈등 끊이지 않은 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공동체의 비밀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말이죠. 문제 많고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공동체가 그랬다면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대치와 어긋난 이 불완전한 교회를 보면서 문제점이 눈에 쏙쏙쏙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죠.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 400명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있네요. 부조화 가운데 조화가 있네요. 불완전한 것의 투성인데 완전함이 있다는 거죠.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있는 겁니다. 부조화 가운데 조화가 있는 겁니다. 불완전 투성인데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비밀이 뭐죠?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이 그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고 덮어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 곁에 사람이 40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 앞에는 늘 한서린 사람들이 그들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신세 타령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외로움과 자기 고통을 묵상하고 신세 타령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해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로 사람이 이루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이 여기서 정말 미치지 않고 다윗이 상담사 만나러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 생각을 자주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가슴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을 도울 말씀을 공급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에게 인내할 수 있는 내공을 키워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의 밑바닥을 다 보게 경험하도록 하셨다. 사람을 더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참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데 감옥을 갔잖아요. 그 감옥에 갔다가 그 이기심 추운 데서 말이죠, 사람이 죄수들이 막 이기심의 극치가 다 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에고의 밑바닥을 다 깊게 넓게 다 보고 난 후에 쓴 책이 죄와 벌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는 데는 사람의 필력이 좋아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감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토록 깊고 넓은 인간의 이해가 없었다면 그 작품은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글재주가 좋아도 자기가 아기를 낳아보는 산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감정의 정밀 묘사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뭔가 something missing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군, 건강하고 아름다운 왕이 되기까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둘람 굴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 다른 앵글로서 보면 이 400명은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이었지만, 같이 한번 받아 합니다. 도리어 이 400명이 다윗을 왕되게 만드는 킹메이커들이었다. 여러분,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참된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분도 좋은데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부간에 해도 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사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 재밌는 곳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살면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나를 참된 크리스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분들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의 아픔에 내가 내 마음을, 내 기도를 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훈련받은 정예 군사를 통해 하나님 다윗의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엉성해 보이고 사람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자들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 사람 속에서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 있었고, 백성들 역시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을 포인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부대끼고 있을지라도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가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여러분의 소원은 응답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만이 응답되는 거예요. 왜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에게는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 되지 않아도 될 변명거리가 너무너무 다발이에요. 특히 내 문제 하나 사로잡히거나 내 자존심 한번 접쳐지면 냅둬라, 나 좀 냅둬라. 나 건드리지 마. 아예 그냥 경고등을 딱 켜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깊은 동굴로 일단 들어가십니다. 연락 끊습니다. 카톡에서 빠집니다. 잠수 탑니다. 공동체고 뭐고 부대끼는 것도 다 싫고, 어느 정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거늘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죠. 근데 그게 답입니까? 성도는 내 감정을 따라 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 내 몸이 여전히 동굴 같은 환경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몸은 갇혀 있어도 내 영혼까지 갇혀 있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더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자신 때문에 만나는 칙칙한 동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성도님들의 칙칙한 동굴이 그대로 투사가 돼가지고 제가 대신 들어가야 되는 동굴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어려운데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문제처럼 되지 않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아주 비법을 하나 경험했는데 혹시 듣고 싶습니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참 이 문제가 있어요. 참 이게 귀찮아요. 무거워요. 요거 붙들고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됐냐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문제보다 더 크고 칙칙한 게 막 쑥 밀고 들어오니까요, 이 문제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문제 어디 출장 가버리고 엎드리고 이 문제만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쑥 들어오니까 이 문제는 기도도 안 해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문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반반 알아서 새겨서 들으십시오. 네 이래도 요 문제 붙들고 있을래?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줄까? 그래서 제가, 주님, 협박이 너무 심하시와요. 그래? 그러면 더 큰 걸로 한번 줄까? 요 사이 이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 앞에 밀당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 한 번도 없나요? 근데요,
이게 주님의 협박이 아니라 저를 아끼시는, 제 감정을 존중해 주시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제가 이 문제에 빠져서 이 칙칙하도 안 하는 이걸 칙칙하대, 자기 혼자서. 그러면 내가 진짜 칙칙한 색깔로 한번 보내볼까? 알고 보니까 협박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동굴이 어떤 색깔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의 동굴 속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죽을 것 같고 어렵다고 하는 그 동굴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여 허락하신 동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의 아둘람 골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아둘람 굴에 빛 대신 예수를 초대하기만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 아니요 비통의 동굴이 아닌 축복과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동굴이 아무리 칙칙해 보일지라도 내 문제에만 연연하지 말고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칙칙한 곳에 있는 다락방 식구들과 나보다 더 아픈 자를 향해 내 삶을 쪼개고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이 말이죠, 어쩌면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무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무거운데도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문제 또한 지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칙칙한 동굴에만 있지 말고 내 영혼이 들리도록, 내 영혼의 귀가 들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내 영혼이 듣도록, 내 감정이 듣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바라고 비웃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거로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조각조각 몰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눌린 자를 찾아가십시오. 괴로운 자를 찾아가시고 마음 상한 자를 품어줄 때까지 피난처 아둘람 굴의 은혜가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다락방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